참 하나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 오늘 이 시간에도 참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오매 참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말씀하셨사오매 참 저희가 항상 그 영생 가운데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로 항상 그 영생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성경을 열 때마다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이죠. 여호수아서 말씀 좀 길지 굉장히 긴데 그래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27절까지.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죠.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해변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우리 중에 거하는 듯 하니는 가나안 땅에 거하는 것 같다. 이런 뜻이죠. 가나안 땅에 거하는 것 같아서 너희와 약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가나안 모든 족속을 멸하라고 말씀하셨죠. 8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뇨?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기까지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 가나안 거민들인데 가나안 족속인데 그 가나안이 아닌 저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이렇게 속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기브온 거민들을 죽이지 않겠다. 그들과 전쟁하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맺고 맹세를 했습니다. 여기 15절에 나온 대로 언약을 맺고 맹세를 했습니다. 16절.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글린에 있어, 가까이 있다는 거죠. 글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랏 야알임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싸우지 않겠다라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깃는 자가 되었더라. 목숨을 보존하는 대신에 이제 이 종노릇을 하게 되죠. 이 기브온 사람들이요. 22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심히 먼 곳에 산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그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난 일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살지 않고 저 먼 가나안 바깥에 먼 곳에 사는 것처럼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멀리서 온 것처럼 이렇게 꾸몄습니다. 그 옷도 꾸미고 전대도 꾸미고 떡과 포도주 주머니도 꾸미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행색을 보니까 멀리서 온 것 같아요. 실제로 그 가나안 백성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9장 14절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9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족속들은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이 기브온 거민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하고 약조해도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 자체를 보면은 잘못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어떤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다라고 판단할 그런 여지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사람들은 멀리서 왔고 가나안 족속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과 화친의 죄악을 맺는 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흘 뒤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거민들이었던 겁니다.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속게 된 이유가 여호와께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저는 이 말씀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있으니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할지, 뭐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어떤 그 결정해야 될 일들이 생기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원칙들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 일을 진행하기가 쉬운 거죠. 또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맞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이 10장에 보면 이제 다음에 읽겠지만 10장에 보시면 이제 이 기브온 거민이 이제 투항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투항을 하니까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공격하니까 이스라엘이 이 기브온 거민들을 보호해야 될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가볍게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큰 전쟁이죠. 그러니까 큰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가나안 족속 어떤 한 족속을 구하기 위해서 큰 전쟁을 치러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여기가 이 기브온이 그 예루살렘 북쪽이에요. 예루살렘 바로 북쪽에 그 기브온 지역이 있습니다. 기브온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이 남쪽은 유다 지파가 차지하죠. 유다. 그리고 북쪽이 이제 10개의 지파가 차지를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 남쪽의 2개의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죠. 북쪽에는 10개 지파 사이에 기브온 거민의 영토가 가운데 이렇게 가로막게 됩니다. 가로막게 돼서 이 둘 사이에 나중에 이제 그 열왕기 역대기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게 되죠. 남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나뉘기 이전에도 남북으로 이미 어떤 그 간격이 생깁니다. 심리적인 간격이 생깁니다. 남쪽과 북쪽에. 결국에는 이제 그 솔로몬 왕 이후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로 나뉘어 버리죠. 나뉘어 버리고. 제가 그 스코필드 성경이라는 그 성경이 있습니다. 스코필드 성경이라는 그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석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교훈은 배웠지만 이제 여기서는 여호와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는 그 교훈은 아직 배우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데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돌아보면 이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진행해 왔던 일들이 있었나 좀 자문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많이 생각이 나는데 묻는다라는 게 하나님이 육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니죠. 육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닌데 이제 우리가 당연히 이런 일은 이렇게 처리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당연히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정말 당연히 그런가 라고 질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되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야 될 어떤 필요는 없는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항상 이제 성경에 있죠.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성경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상황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큰 원칙을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성경에서 알고 있는 원칙을 따라서 해결하자.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직면한 그 문제와 아주 똑같은 그런 상황이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그런 상황이 우리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직면한 이 문제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는 없으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원칙을 따라 해결하자.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거민들에게 했던 이 실수와 똑같은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런 하나님께 한 번 묻지 않았던 이 일의 결과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결과가 있으면 안고 살아야죠. 어떤 경우에는 안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뭐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사실 크고 작은 일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건 뭐 사소한 일이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만큼 신경을 안 쓰게 되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서 9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뭐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교회적으로 어떤 방향을 결정해야 될 때 이 여호수아서 9장을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9장 14절에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물어도 성경을 모르면 여호와께서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육성으로 말씀하시진 않거든요.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매일 살피지 않으면은 여호와께 묻는다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답하실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사흘 뒤에 그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됐죠.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9장 19절에 보면은 18절에 보면 이제 모든 회중이 족장들을 원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회중이 족장들을 원망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인데 왜 죽이지 않고 이 사람들과 언약을 했느냐? 화친을 맺었느냐? 그러면 이제 어떤 족장들은 이때 이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속였으니까 이거 무효다. 우리가 이 사람들과 화친을 맺고 언약을 맺고 맹세했던 것은 무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 19절에 보시면은 족장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기브온 거민들에게 한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브온 거민들과 약속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무효다라고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족장들이 회중의 원망을 달래기 위해서 행동했더라면은 이거 이 사람들이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이거 무효다라고 하고 기브온 거민들을 죽일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 족장들은 지금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 중요했습니다. 더 중요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유일하게 중요했던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무엘하에 가보시면 사무엘하 21장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죠.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이 시작이 되죠.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왕이 이제 다윗 왕이죠. 근데 21장에 보시면은 다윗의 시대에 연분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사울 왕이 그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고 맹세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울 왕은 여기 죽였던 이유가 나와 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있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됐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은 일들 하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 가지 화려하고 많은 큰 일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법 하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절에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돈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다. 법으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지경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주소서. 그러니까 사울 왕의 자손 7을 내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그 친구였죠. 목숨을 나눈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이제 보호를 한 거죠. 21장 1절에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잡고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 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처음 날 곧 보리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14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래서 지금 사울 왕이 지금 이 기브온 족속들을 죽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기근이 생긴 겁니다. 이때.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데 사울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을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는데, 물론 그게 이제 맹세를 어긴 것이긴 하지만은, 약속을 어긴 것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한 일이고, 게다가 기브온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데 이런 잘못을 했다고 해서 지금 사울의 후손들 중에 7명을 목매달아 죽이고, 또 그 이전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심한 기근에 시달리게 하실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인데 왜
기브온 백성에게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가? 본래 다 멸절하기로 되어 있었던 그 기브온 백성이 그래도 목숨을 어느 정도 부지한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지. 왜 이 사람들이 사울 왕이 잠깐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처벌하실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하고 맹세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기브온이 이제 그 여호수아 10장에서 기브온이 이제 다른 가나안 족속들에게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때도 그냥 아니 모르겠다. 자기들이 거짓말했으니까 우리가 도와줄 필요까지 있냐? 이렇게 방관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숨을 걸고 자기 군대를 보내서 이 기브온을 구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기브온이 그 사울 왕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 저주를 내리셔야 되고 이 불의를 반드시 바로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무서운 어떤 모습으로 바로 잡으신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7명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언약을 맺은 이 일이 그 여호와의 이름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두려운 일인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번 가보시죠. 히브리서에서 이제 그 맹세에 대해서 성경 시대에 그 맹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6장에 보시면 6장 13절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보시죠.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이게 지금 구약시대 전체를 관통해서 적용되는 원칙이었습니다. 맹세에 관해서. 맹세와 약속에 관해서. 근데 하나님이 마치 사람이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거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맹세로서 보증하셨습니다. 그 약속만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신 거죠.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기 위해서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그 맹세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맹세라도.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근데 사람이 내가 맹세하건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이걸 꼭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이런 일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게 신약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가보시면은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내가 지킬 수 있어. 내가 앞날을, 미래를 내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가 있고, 내가 그래서 약속한 일을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 맹세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 33절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맹세하면 안 됩니다. 5장 33절.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지금
레위기 19장 12절에 인용한 말씀이죠. 레위기 19장 12절, 민수기 30장 2절, 신명기 23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에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보시죠. 이는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미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미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미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맹세할 때 주로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었던 겁니다. 네, 하늘로 맹세하는데, 땅으로 맹세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는데,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렇게 한 거죠. 이는 큰 임금의 성이미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으리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것은 옳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맞습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런 얘기만 할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할게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사도 바울도 그 서신서에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가기로 약속할게, 맹세할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아도 되는, 하면 그 맹세하는 이런 어떤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게,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엇을 하든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하고, 주 예수께서 말하시는 것처럼 일하는 것처럼 하고, 이런 뜻이죠. 전도할 때, 교회에서 말씀으로 성도들 사이에 서로 위로할 때, 성경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 여기 보면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 삶 전체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맹세하고는 다른 거지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죠. 제가 그냥 가장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 말씀 하나를 뽑은 건데, 그냥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약이. 저는 양병기로서 살고 싶은데 제 이름으로 말도 하고 제 이름으로 일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이 말씀을 좀 이렇게 항상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주 읽는 말씀이겠지만은 이 말씀을 잠깐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마음 편하게 마음 가는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이면 그래도 더 쉬울 것 같아요. 아니 친절하게 해라, 좀 양보해라, 이런 가르침이면은 비슷하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을 달고 해라.
말이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마음으로 해라. 주 예수께서 그렇게 말하실 것처럼, 주 예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처럼 그렇게 하라. 내가 내 자녀에게 무슨 얘기를 할 때, 내 아내에게 무슨 얘기를 할 때, 남편에게 무슨 얘기를 할 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지나가듯이 그냥 툭 내뱉고 가는 말씀 같은데, 이게 그 다음 한 말씀 보시죠.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4장 10절입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의 그 말씀인데,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죠. 청지기.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 우리가 청지기죠.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말하려면 성경을 잘 살펴보고 최대한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인내와 참을성으로 열심히 하라. 뭐 그런 뜻도 포함이 돼 있겠죠. 그런 뜻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이 사도 베드로가 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면은 모든 일을, 범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기브온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이제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되어버렸습니다라는 말은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쓰는 말인데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 맹세와 언약을 정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을 그렇게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으로 지금 신약 성경이 우리 삶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지만, 그런 말로는 사실 100분의 1, 1000분의 1도 표현이 다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바로 같은 서신서에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의 죄가 용서되었느니라. 이게 복음이 아니고, 분명히 복음의 한 부분이죠. 근데 결국에 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본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죠.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그냥 그리스도인이 막연하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가치가 중요하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씀이 다르게 표현된 거죠.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8절 보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렇게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은 상태와 조건으로 우리를, 거듭난 우리를 세상에 그렇게 똑같은 입장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이나 일을 할 때,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가 굉장히 지금 두려운 이름을 항상 가지고서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가 나중에 사울왕이 여호와의 백성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걸 잠깐 어겼는데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들어갔던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좀 항상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